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45장 15절이고 요절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상반절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까지입니다. 다 같이 요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데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가을 수양의 둘째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첫째 날 가을 수양회 통해서 영육간에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은혜와 기쁨을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심령 깊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보통 사람들은 삶이 자신의 계획이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나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주변 상황이나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고 탓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피해나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셉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심과 미움으로 인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애굽에서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도 어두워지지 않았고 또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이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지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배워 우리도 요셉과 같이 삶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요셉의 훈련하는 사랑과 유다의 회개와 변화 42장 1절에서 44장 34절입니다. 41장 57절 하반절을 보면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습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극심한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비축해 두었던 식량이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42장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냐민을 보냈다가 과거 요셉처럼 또 무슨 사고라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42장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고 있었고 요셉의 형들도 양식을 사러 와서
요셉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8절을 보면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42장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 자기 앞에서 엎드려 절하고 있는 형들을 바라보며 22년 전 곧 그가 17세 때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내용의 꿈이었으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22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22년 전 그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해 아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친동생인 베냐민의 소식을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에게 당장 보복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7절과 9절 하반절을 보면 엄한 얼굴과 목소리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하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정탐꾼으로 알고 인질을 삼아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17절과 24절을 보면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두고 시므온을 인질로 억류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3일 동안 옥에 갇히면 참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옥에 갇혀보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떤 불행한 일을 겪거나 큰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은 없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도록 3일 동안 옥에 가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3장 30절과 31절에서는 요셉이 아우 베냐민을 보고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형들을 훈련합니다. 나중에는 친동생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옥에 가두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베냐민과 야곱까지 애굽에 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10명의 형들만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에 의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는 해와 달, 그리고 11 형제를 상징하는 11별이 요셉에게 절했기 때문에 요셉은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까지 애굽에 오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은 형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돕기 위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옥에 가둔 것입니다. 42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형들은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몰리고 3일 동안 옥에 갇히는 상황 앞에서 과거 자신들이 요셉에게 지었던 죄를 떠올립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요셉이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또 그들을 3일 동안 옥에 가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변화되도록 돕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요셉처럼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도와야겠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하나님 편에서 가장 잘 돕는 것이요 또 올바른 사랑입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종들이나 목자님들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도록 도울 때 기분 나빠하거나 반발하거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쓴뿌리를 품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되고 하나님께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훈련하는 사랑을 통해 맺힌 대표적인 회개의 열매는 바로 유다입니다. 42장 29절에서 36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애굽에 붙잡힌 시므온을 구하고 곡식을 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42장 36절을 보면 야곱은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며 탄식합니다. 이때 유다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43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마침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43장 15절을 보면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44장 1절부터 17절을 보면 요셉은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몰래 은잔을 넣게 하고 그것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게 하는 사건을 꾸밉니다. 요셉은 자루에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자신의 종이 되게 하고 나머지는 아버지께로 도로 가라고 형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에 유다는 44장 18절부터 34절에서 베냐민 대신 자신이 종이 될 것이니 베냐민은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달라고 요셉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유다는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였습니다. 과거 유다는 요셉을 파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유다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유다는 먼저는 요셉의 훈련하는 사랑을 통해 또 요셉과 베냐민 때문에 겪는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보고 동생을 판 것을 회개하였고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은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자기를 희생하여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통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입으로만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유다처럼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진짜 회개입니다. 제2장 요셉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 4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45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변화된 유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요셉은 마침내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요셉의 가슴 속에 억눌려 있던 모든 감정이 일순간에 폭발해 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러나 형들은 그 앞에서 너무 놀라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의 그 놀라움과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형들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합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판 것으로 인해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7절과 8절 상반절에서도 요셉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물론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은 요셉에 대한 미움과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 역시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옥에 갇히게 한 것은 자기 정욕을 은폐하고 자존심이 상해서였지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죄성과 자기 유익 때문에 요셉을 팔았고 요셉을 옥에 갇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왜 애굽에 팔려오게 되었는가를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형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려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형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세상에 두시려고 자신을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형들과 그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합니다. 45장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요셉으로 인해 심한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이 보존되고 그 후손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훈련하고 도왔습니다. 또 자신을 생명의 구원자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형들의 생명과 그들의 후손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일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애굽과 근처 모든 나라 백성들의 생명까지 보존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면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당한 것보다 몇 배나 더 보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고 위로하였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그들을 훈련하는 영적인 사랑을 하고, 더 나아가 야곱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요셉이 모든 것을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자신의 삶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했을 때도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했습니다. 이는 요셉이 형들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셉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 함은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섭리라 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스리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선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형들과 그들의 가족을 세상에 보존하기 위해서 형들의 미움이나 시기심, 보디발 여사의 악한 마음까지 쓰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음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만약 요셉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 편에서 바라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옥에 갇히게 한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미움과 분노도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를 생명의 구원자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하여 형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도록 돕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미움과 보복심에 사로잡혀 자신도 파괴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 파괴하는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물론 형들이 요셉을 판 것도 사실이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같은 사건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하나님 편에서 소화하였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온 것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고, 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 자신을 판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편에서 바라보았을 때, 형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 보복하고 싶은 마음, 억울한 마음, 섭섭한 마음 등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생명의 구원자로서 자기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인생과 형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회개시키는 영적인 사랑도 할 수 있었고, 기근의 때에 야곱의 가족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요셉이 형들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만 바라보았다면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보다 피해 보복을 했을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 미움과 분노를 극복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편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고통 준 사람을 뛰어넘지 못해 힘들어합니다. 섭섭해하고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요셉과 같은 생명의 구원자가 되기는커녕 자신의 마음속의 미움과 분노도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편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요셉처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것 같고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피해보고 고통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사실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의 나쁜 의도까지도 쓰셔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생명 구원 역사에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해석하고 소화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요셉과 같이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절 저는 정욕과 열등감으로 인한 어둠 가운데서 고통하며 자기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게 대학 시절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은혜를 기초로 제게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살도록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캠퍼스 목자로서 죄와 어둠 가운데 고통하는 캠퍼스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꿈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에는 학생 목자로, 취업 후에는 평신도 목자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여 주셨고 양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직장 생활 가운데서 저를 도우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게 전혀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전교 회장을 하고 중학교 2학년 때는 전교 1등도 했던 이삭이가 갑자기 공부에서 손을 놓고 친구들과 매일 놀기만 하였습니다. 또 이진이는 중학교 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큰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아 그로 인해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 하였습니다. 저는 사춘기 자녀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당황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혹시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춘기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삭이가 공부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밤늦게 놀기만 하는 상황 앞에서 저와 동역자는 이삭이를 친구들과 떼어 놓으면 이삭이가 방황을 그칠 것이라 생각하고 이삭이를 미국에 있는 삼촌 집으로 한동안 보내어 놓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를 미국으로 보내고 한 달 정도 지나 제가 미국을 방문하여 이삭이를 만난 다음 이삭이를 캐나다로 데리고 가서 캐나다에서 한동안
이삭이를 교육시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삭이를 미국 삼촌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제가 미국 이삭이 삼촌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새벽, 이삭이는 제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제 핸드폰에 있는 여행 앱, 트립닷컴 앱이라는 앱이 있는데, 여행 앱과 앱에 저장된 저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는 제 지갑에 있는 돈을 꺼내어 샌프란시스코 공항으로 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공항에 갔고, 공항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저 몰래 한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삭이가 한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미국에 있을 필요가 없었고, 저도 곧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다시 이삭이를 미국으로 보내기 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역자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제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저를 도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종들의 영적 권면을 통해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편에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자 했을 때 저의 마음이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사춘기로 방황하는 자녀들의 생명을 살리는 목자가 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자녀들의 연약함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연약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좀 더 이해하고 그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덧입고자 투쟁하였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저와 제 아내에게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때 저희는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자 투쟁했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애썼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영혼들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사인 동역자 역시 예전에는 행동이 바르지 않거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판단, 정죄하는 마음이 앞서곤 했으나 사춘기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은 그러한 아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동역자에 반해 한 학생이 학교 생활에 문제가 있고 이런저런 사건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저와 동역자는 이 아이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동역자의 경우 자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실제적인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도우셨을 뿐 아니라 연약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고 돕는 가정으로 훈련하시고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편에서 저희 가정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저희를 키워 오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여러 사건과 문제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저로 근본적으로 어두워지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목자의 가정으로 키우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도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을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목자로 성장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자기 계획과 생각의 틀에 갇혀 있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를 생명의 구원자로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고 하나님 편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요셉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문제들, 어려움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가르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참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들을 또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편에서 또 바라보고 해석하고 소화하고 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또 우리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을 돕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로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이후 시간과도 함께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영육 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안전과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